한량어 자비하시고 승량할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거듭나나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완성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완승에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아멘.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 믿는 자에게
송축하리라.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때에 주가 붙드네
평안해.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고개 음악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막을 수 없고 작은 꿈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땅히 행할 바를 힘써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복을 받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충직교회를 사랑하시사 30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충직교회가 앞으로의 3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충직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일환으로 우리가 선교지를 탐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선교를 행하였던 바울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밟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귀한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피택받은 장로님과 또한 피택받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교육을 잘 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안수 집사가 되어지며 권사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 기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먼저 받은 우리들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귀히 쓰임받아지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순교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능력 있는 강한 발로 늘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은혜 아래 온전히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써 내려가기에 부족함 있는 귀하고도 복된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져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 말씀 들고 세우신 귀한 목사님 아버지 능력의 양쪽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드러내게 부족함 있는 귀하고 말씀 복된 말씀들만 선포되어지게 하시사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님 더욱더 곤비치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도 복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단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찬양들을 되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능력 있는 귀한 찬양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믿사하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고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께서 크신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전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익산 장로 합창단 순회 연주회로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익산 장로 합창단을 저도 지난주에 단장님을 잠깐 만났는데 70세 이상 되신 장로님들이 제일 최고령으로 아마 오늘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최고령 연주자가 92세인가요? 3세 어르신이 찬양을 부르신대요.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 때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한 80분 오신다는데 관중이 그거보다 청중이 그거보다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 될 테니까 여러분들 옆에 혹시 믿음 가운데 거하신 분들 계시면은 은혜 받으러 가자고 하시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11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과 모레 시간이 조금 원래 새벽 기도가 5시 20분인데 한 20분, 한 15분 당겨졌습니다. 여러분들 5시까지 오셔서 찬양하시고 같이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죄송합니다. 이번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준비들을 하고 또 우리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께 후원과 기증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경품으로 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 선물들 주중에도 또 그 음식점 하시는 성도님들을 한 2분 뵀는데 제가 말씀 일부러 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 또 선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번 주 몇 요일이요? 목요일 날 여러분들 우리 사랑 목자님들 인원 파악해 주시고 자녀들까지 아이들을 위한 게임도 따로 있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게임도 따로 있고 이번에는요 전체를 진행하는 아주 훌륭한 그 디렉터 한 명을 모셨어요. 그래서 전체가 명랑 운동회로 아주 즐겁게 행할 수 있으니까 오시면 선물도 가득 받아가시고 개인당 선물도 또 드리고요 경품도 또 드리고요 추첨해서 또 선물도 드립니다. 이런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전도하실 분 계시면 여러분들 그날 어디 가시지 말고 몇 시까지 모이시면 될까요? 9시 반에 예배를 드릴 거니까 9시 20분까지 오셔서 준비 운동도 좀 하시고 우리 교구별로 또 사랑방별로 함께 은혜의 시간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사랑목자 교육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총여전도회, 또 권사회, MIP 중보기도, 오늘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불가리아 그리스 단기 선교 모임도 오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김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인 동정 있는데요. 우리 남자 청년들이 작년부터 군대를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럼과 또 베이스 기타로 또 교회 찬양팀을 잘 섬겨주었던 우리 유승현 친구, 머리를 알아서 모자를 딱 벗고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전에는 여러분들 승연이 하면 뭐가 생각나면 머리가 금발이었어요. 항상 머리를 금발로 아까운 머리 어떻게 잘랐나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올라오세요. 우리 승연 형제가 논산으로 군입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군생활 짧아지고 편해졌다고 하지만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험이고 도전이에요. 우리 승연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승연이를 한번 축복하도록 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자, 교회에서 군대 가는데 책을 선물로 줬네. 성경책인가요? 네. 자,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같이 한번 또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지난주 공동의회 결과 오후 예배 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전체 그 투표를 한 결과 안수 집사님 후보가 2분, 시무권사가 28분, 명예권사가 4분이었는데 전원 다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외치면서 큰 기쁨을 같이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어떤 분들이 되셨는지 얼굴은 한번 좀 주변에 이분이 됐구나 자리에서 잠깐 안 일어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교회 귀한 찬양대가 부쩍 여러분들 참 많은 분들 총 34분의 임직자를 피택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게 되는데 앞으로 9월까지 교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지금까지 진짜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충진교회 더 큰 기둥으로 잘 서시라고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더 굳센 믿음의 역군들로 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방 6행시 했는데 1등 당첨된 데가 있네요. 여러분들 김미 사랑방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읽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해주셨는데 우리 김미희 사랑방 첫 자만 초성만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김밥 속처럼 각자의 맛이 있고 미인도 많고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다시 희요. 시작. 희망과 믿음과 그 중에 제일이라는 사랑이 넘치며 랑랑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소리가 방방마다 울려 퍼지니 올해는 이독합시다. 아멘. 다른 여러 사랑방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이 사랑방을 뽑았습니다. 우리 최인호 목사님께 가시면은 사랑방 나눌 수 있는 멋진 쿠폰 하나 드릴 겁니다. 사랑방 예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사랑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름이 다가옵니다. 뜨거워도 승리합시다. 아멘. 예전에는 6월이면 아직 여름도 아니고 그랬는데 요즘은 부쩍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 소망의 길에서 여러분들 제가 늘 축복하는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주님 부르시기 전날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원리를 알면 답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복음의 진리를 정말 참된 사람, 정말 깨달을 자들이 깨닫기를 바람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뜬 자들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목사이셨던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한 일을 모르고도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그 책 서문 이 겉표지에다가 딱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한 일을 모르고도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행한 일을 알기에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은 믿음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사람들은 원리대로 이 생각하고 하기를 때로는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 중에 체육대회 선물로 자전거를 한 대 샀습니다. 조립이 안 된 자전거였는데요. 올라오시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성도님은 그 자전거, 제가 참 탐스럽게 생긴 자전거를 하나 샀는데 자전거를 딱 보시자마자 오셔서 안수를 하셨다고 해요. 주여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옆에 계시던 또 다른 성도님이 같이 안수를 또 하셨다고 해요. 접이식이니까 잘라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조립이 안 된 상태로 와서 이 조립을 해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뚝딱하고 금방 끼우고 맞추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바구니를 끼우는데 조금 애를 먹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남자는 설명서 안 보고 조립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참 웃긴 거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집에서 무엇인가를 조립을 하면서 설명서를 안 보고 감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 잘 맞습니다. 그런데 늘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가끔은 한번 무엇인가가 틀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 설명서를 잘 보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이상하게 남자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저희 아내는 늘 무엇인가를 맞출 때 옆에 와서 설명서를 자꾸 저에게 들이밉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자꾸 외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간 무시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리,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인데요. 원리를 알지만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행하려 하는 이 모습,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믿음이란 원리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난 주간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 등불 비유입니다. 지금이야 전기가 있지만 과거에는 이 호롱불, 등불을 켜고 살았죠. 등불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어둠을 비추는, 밝게 비추는 것. 여러분,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또 특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빛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어두우면 불을 켜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펄벅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지 말고 너 자신이 한 자루의 촛불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빛의 의미, 우리가 한 자루의 촛불이 되는 것 이상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등불의 사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 등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라이터도 있고 요즘 전기 같은 거 뭡니까? 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부싯돌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를 열심히 비벼야 간신히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당시의 불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들은 지름이 50cm도 안 되는 작은 창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성냥이 없을 때였으므로 한번 불이 꺼지면 이 켜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등잔을 이 대 위에다가 올려놓았다가 외출할 때는 이 등경대 위에서 바로 말 아래에 내려놓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출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등불을 켜는 목적, 이 목적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1절 한번 보시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 원리, 목적, 불이 가지는 습성, 불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두운 사방을 환하게 비추어 사물을 밝히기 위해서 불은 필요합니다. 빛의 목적은 밝게 하는 것이에요. 빛은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밝히는 것이 목적이고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등불의 사용을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세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인가를 비추기 위함입니다. 찾고 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는 것을 바로 질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모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약 한 10리터가 조금 안 되는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쌀독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곡식을 재는 이런 그릇, 큰 그릇이다, 항아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쌀독은 가정 위에서 혹시 높은 지붕 위에다 올려놓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 저희 집은 조금 선반 위에다 올려놓긴 했어요. 올려놓았다가 또 내려놨네요. 이렇게 1인분, 2인분 할 수 있는. 예. 왜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밥을 잘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쌀독을 우리 눈높이보다 높이 올려놓는 사람은 거의 없죠. 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선 아래라는 비유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과 평상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계세요. 정상적으로 사람이 보는 시선은 자신의 눈높이입니다. 제가 좀 키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갑자기 좀 커졌다가 내려왔다 하는데 한국 사람의 평균 키 173cm, 아주 건강하고 아주 기준이 되는 딱 좋은 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볼 수 있는 시선은 이 150cm에서 아마 180cm까지 한 30cm의 이 시선을 가장 좋은 시선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통 그 정도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시선이 있는 곳에 생각이 있고 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를 즐거워하는 분에게는 늘 무엇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올까요? 교회죠. 말씀이죠. 보고 들으며 말씀의 기쁨에 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늘 이 기쁨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누구를 바라느냐? 오직 주님만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십니다. 아래에 둘 거냐, 위에 둘 거냐. 여러분, 등경 위라는 것은 제자리,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시선보다 조금 높은 곳에 등불을 두면, 그 등경에 등불을 놓으면 우리의 눈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등불의 참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과 복음을 바로 이 등불에 비유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어둠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가득한 세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죄악 중에 있는 인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도 인간들은 그 증거를 듣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은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는 목적이 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 숨기려는 것이 아니고요, 등잔 위에 올려서 방안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목적도 역시 혼자 조용히 숨어 지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서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올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의 원리를 거부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면 사는데 아직도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시선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원리를 알면 더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등경 위에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야 할 등불이 잠시 감추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니까요,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잠시 등불이 감추어진 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습니까? 왔습니까? 등불이 왔습니까?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은 잠시 그 등불이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은 등불이 감추어져 있는 이때가 불평과 낙심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의 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헤아린다라는 말은요, 다르게 번역을 하면 실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직역하면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해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등불이 곡식을 헤아리는 말로 덮어둔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앉아 지내는 의자와 같은 평상 아래 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비추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추고 살아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불이 감추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며 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특히 믿음의 기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믿음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비춰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비유장이라고 하고요. 이 마가복음 4장도 천국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이 45절과 46절에 보면 이 진주장사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45절 46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발견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값진 진주를 사고야만은 이 진주 장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것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적네요.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급격히 부담이 되시죠. 천국 비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천국이 내 걸로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돈을 다 내놓아라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있는가, 그냥 모습만 척만 하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진주장사는요, 여러분, 보석수집가는요, 진짜 좋은 게 있으면 나머지 조금 좋은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진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 진주장사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기회가 그것을 가질 때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더 큰 기회를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다가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기회라는 것을요, 모르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뻗으신 손을 붙잡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붙잡은 여러분들, 이 값진 진주를 사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의 축복으로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기회였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된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면 더 존귀한 것들로 채워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원리를 알면 천국을 소유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원리를 알면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믿음의 원리를 깨달으시면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25절 말씀인데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믿음의 원리로 바라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해석이 되고요, 이것이 진짜 해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 바로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가 얼마가 납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축복했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더 큰 열매가 맺힌다? 예, 한번 옆에 분들에게 10,000배의 복덩어리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10,000배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친다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믿음의 원리예요. 바로 씨앗이 싹을 터서 열매를 맺게 되면 더 받지만 싹이 트지 못하여 죽거나 싹이 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의미예요. 믿음의 원리로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매달리면 그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반대의 운명이 정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코 유대인의 속담처럼 주는 대로 비례하여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이 믿음의 원리에서는요 적용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는 생사를 가르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소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저하며 이 등불을 바닥에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끝은 결코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는 것도, 힘겨워하는 것도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알면서도 그 원리대로 행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세요. 예. 서울 분들보다 훨씬 잘하고 계세요. 예. 부산 분들보다 훨씬 잘하고 계세요. 예. 말 그대로 진짜 잘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지금의 모습에 여러분들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원리, 그래, 빛이 돼야 되니까 내가 빛이 돼야 돼. 불 켜 있으면 돼. 우리는 딱 여기에서 멈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한계예요. 멈춘다라는 거. 어느 선이 딱 오르면은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멈추고 싶은 욕망이 늘 있어요. 왜? 편하고 싶으니까. 불 켰으면 되지 뭐. 불 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불을 켰으면 그 불을 높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른손 한번 번쩍 한번 들어보시죠.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예, 불이 반짝반짝 한번 해보세요. 카메라로 한번 잡아주세요. 이것 좀. 예, 이 장면이 참 멋지네요. 예, 막 흔들어 보세요. 네. 손 흔드신 분들만 오늘 놀라운 은혜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서울 분들 시키면 안 해요. 네. 여러분, 단순히 빛이 되는 것에서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원리가 뭐예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왜 여러 지금 현대의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지탄을 받을까요?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는 드러내지 않아요. 주중에 어떤 성도님을 믿지 않는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는 잘 아는데 믿음이 없는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한국교회는, 믿지 않는 분이 왜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참, 그래서 그분에게 축복했습니다. 교회에서 꼭 훌륭한 장로님 되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하하고 왜 이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오른손이, 이 말에 딜레마가 꼭 걸려가지고 내 오른손이 한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 이 말씀에 한국교회는 늘 사회복지와 여러 나눔과 섬김과 봉사와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러내지 않아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우리의 이 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이제는 드러내는데 선하게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선하게 드러내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어조가 바뀝니다. 어제까지도 누군가 뭘 물으면 그걸 대답해, 뭐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 안에 딱 들어가면 그랬어요. 그랬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셨군요. 예. 우리의 어투가 이래야 돼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말이 왜 저래? 말이 왜 이렇게 참 안 좋게 얘기하네? 맨날 화나 있는 것 같아? 예. 화가 안 나 있는데 습관이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이 능력을 맛보면은요, 우리의 어조부터 바뀌기 시작하면은요, 얼굴이 바뀌고요, 삶이 변하고요. 예,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밥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내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차려 먹어! 이렇게는 절대 안 하시겠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내가 오늘 봉사를 해야죠. 이런 말씀으로 축복을 하면서 차려줄 수도 있는 거고. 남편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많이 벌어올게!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 아침에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는요,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아직도 변하지 못한 나의 나쁜 습성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들어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이 들어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모습에 많은 우리 군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이 되어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래서 진짜 그 복음의 시대, 군산의 과거의 70%가 믿었다라는 그 복음의 시대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아니라 군산 대부흥 운동으로 이 민족과 열방까지도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주역이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믿음의 원리 깨달아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요, 더하시는 그 믿음의 원리를 내가 알고 그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등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자리에 번쩍 들어 올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특별히 충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로 말미암는 거룩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군산과 민족과 열방까지도 변화시키는 믿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박수치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시간에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의 길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성도님이신가요? 조재은 성도님? 예,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공동회 한다고 인사를 못했어요. 우리 맨 뒤에 지난주에 축복했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2번 불리는 것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특별한 상황인데요. 우리 조재은 성도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더 큰 믿음의 역군으로 서기를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뒤 바라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3층에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하시되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날마다 충만한 은혜와 축복도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공고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망치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흠뻑 채우시는, 그래서 흘러넘치는 거룩한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능히 고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울증과 조울증과 모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기쁨과 복음만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앞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학업을 하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승현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어느 곳에든지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등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섬김으로 나아가는 많은 일꾼들 축복하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귀한 직분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30명이 넘는 많은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으로 내가 무엇이 됐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임직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시며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수고마다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등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교회가 모여서 우리 충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며 말씀 가운데에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